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드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가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마지막 온라인 속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제일가족 모두를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2년 주신 말씀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또 23년에 기대하며 주님이 주실 은혜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의 마른 뼈 사건입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다면 23년에는 회복되는 그 역사가 가득한 축복이 임하고 또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은혜를 잘 나누시고 또 속도원들과 함께 귀한 시간 보내시며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에스겔서의 내용을 보자면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망을 잃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시며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통해 유다를 회복시킬 뜻을 비치시며 절망 속에 갇힌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회복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중에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뼈들 위에 힘줄을 두고 또 살을 입히고 그 살 위에 가죽이 덮이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자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뼈가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고 또 가죽이 덮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생기를 향하여 사방에 와서 죽음을 당한 자들을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바벨론에는 나라가 멸망해 에스겔처럼 강제로 끌려와 살던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른 뼈처럼 이제 자신들의 삶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군대로 되살아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며 곧 유다도 이렇게 회복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마른 뼈와 같은 암담한 상태라도 반드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2022년을 살아가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셨나요? 그렇지 못했다면 23년, 우리에게 다가올 그 23년에는 더욱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셔서 우리 삶이 죽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되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의지하시는 제 가족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복은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에스겔은 성전에서 일할 기회도 없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지 9년째 되는 해에 에스겔의 아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모두 파괴되면서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제사장의 그 일할 희망도 무너졌으며 조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죠. 환상 중에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면서 생기가 들어가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에스겔을 불러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이 시대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꾼이 바로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행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며 우리의 가정의 축복이 기쁨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의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 영광 돌리시는 제일가족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2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셨나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지 못했다면 23년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이 축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기쁨으로 넘치며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행복과 기쁨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회복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에 잡혀온 유다 백성은 아무 소망이 없다며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백성을 회복시킬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우리를 살리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절망 중에도 소망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능력한 죄인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큰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은 모든 것이 끝났다며 절망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킬 소망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성령을 통해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2년 우리에게 힘든 한 해였나요? 22년이 우리가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는 한 해였나요? 아니면 기쁨이 가득한 한 해였나요? 지치고 고된 한 해였다면, 그렇다면 성령을 마음에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그리고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3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회도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나의 삶과 신앙도 회복되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년 속회하시면서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23년에도 온라인으로도 모이시고 또 속회로도 잘 모이시어서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되시고 또 은혜로 가득하시며 또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도원들과 우리 속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리며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2022년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새 힘과 새 능력이 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성령님 안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2022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3년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제일가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더욱더 영광된 삶, 하나님께 감동으로, 은혜로, 우리의 삶으로,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2년보다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